진다.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구약 중간기에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정착이 된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름 뜻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님을 연상할 때 그 느낌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그 느낌이 아마 전혀 다를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의 화신으로서 구원자를 떠올린다면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야말로 진군하는 이미지, 정복자의 이미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성격의 인물입니다. 과연 그 불편함을 거두어내고 우리가 여호수아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함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하게 된 아주 극적인 장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게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첫 번째 5권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오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오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여정에 나서는 그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경 가운데서 앞부분 창조 이야기를 비롯한 원 역사를 제하고 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거쳐 그리고 마침내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에 이르러 구원의 파노라마는 그야말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호련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오경에서 전해지지 않은 게 그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첫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여인과 내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할 즈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나갈 것을 명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를 뜻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서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환기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 기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가득 차 있던 요단강에 둑이 생겨서 물줄기가 끊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물줄기가 끊어진 가운데 모든 백성이 마른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일이 실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불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다지만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그대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보편적 인도주의 관점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원주민 또는 선주민의 자결권 또한 마땅히 보장합니다. 원주민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안고 있는 세 나라가 이 조약에 참여를 안 해요. 미국, 호주, 캐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 나라가 이 협약에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교회에서는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죠.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평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오늘날 그 보편적 가치관에서 볼 때 원주민을 또는 선주민을 군사적 정복으로 배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저 성서의 표면적 진술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사실상 고대 부족 신앙의 잔재에 해당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승리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권자라면 그런 사태를 용인하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셈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마는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의 맥락을 헤아려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가치관 또는 그 윤리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안목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서학은 도무지 오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두고 아주 심각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을 전하는 이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이라 길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짧게 줄여서 얘기합니다만, 이걸 이해하는 전형적인 세 가지 이해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복설, 정복에서 정착했다. 두 번째가 평화적으로 이주했다, 이주설입니다. 세 번째, 이런저런 요인이 다 합쳐졌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일종의 사회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복설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하면 뭐죠? 여호수아 따라서 찬송가에도 있죠. 그 앞으로 가자 하는 그 진군해서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성경의 표면적인 진술로 보면 그게 제일 부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고, 평화적으로 이렇게 다른 주민들하고 평화적으로 어울리는 장면도 나오고, 꼭 군사적으로 정복한 것만은 아니다는 면모들도 종종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주해서 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 일종의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기 이전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계급 국가, 성읍 국가로서 그 권력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뤘다. 내부에 있던 농민들과 외부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온 히브리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마지막 견해에 가장 잘 부합하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리고성에 도달했을 때 히브리인들이 대기하면서 안에 사는 주민 라합과 내통해서 서로 힘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 얘기는 뭐냐? 우리 앞에서 권력자들을, 지배자들을 내몰았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가사를 가장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 과정은 억압적인 왕권 체제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가는 평등주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분투한 그런 여정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억압이 없는 사회, 진정으로 해방된 사회에 대한 열망과 분투의 과정을 그린 여정입니다. 이것은 또한 왕이 없이 200년을 사사의 통치하에서 평등한 삶을 살았던 그 사회상하고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 성서학에서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가설 가운데 어떤 가설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아주 어렵습니다. 긴 얘기 못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그저 이 이야기가 허구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역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이 성경의 진실, 성경 말씀의 진실은 그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검증되어야만 그 진실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열망,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망을 표현하는 데서 기록될 당시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를 넘어 구원의 열망과 그것을 위한 사람들의 그 분투의 과정,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줄거리상의 어떤 그 역사 자체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을 아주 깊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후에 그 상황을 더 깊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고 기록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훨씬 그 상황을 더 깊게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목해야 할 진실은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떤 답을 찾고자 했는지, 그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볼 때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내쫓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갈등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일 뿐, 이스라엘 민족 외부의 세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성경을 믿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딱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는 거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로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언뜻 보기에 한 민족의 생존과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압도적으로 그걸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아주 절묘하게도 이 여호수아서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저 주어진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에서는 아주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라합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인물은 누굴까요? 7장 이하에 등장하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이름 들어봤나요? 아골 골짜기인들에도 아골도 거기서 유래했다고, 그 사람을 처형한 자리에서.
그래서 대비되는 두 인물 어떻게 대비될까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입니다. 완전한 타자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완전한 타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 편입이 됩니다. 반면에 아간은 버젓한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는 지엄한 계명이 있습니다. 전리품을 왜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리 사욕을 채움으로써 자기의 부와 권력을 쌓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간은 슬쩍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그 공동체에서 처벌을 당합니다. 배제가 됩니다. 이 두 인물의 대비는 이 대비의 진실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오히려 이 여호수아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징벌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사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떠올리면 좋습니다. 누가 당당한 주체가 돼야 되는지, 누가 응징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우리 역사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 등장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전하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핵심적 진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일으킨 기적의 그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삶이 보장되는 그 땅을 누리는 사건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 또한 기존에 주어진 어떤 정체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한 타자였던 라합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했고 결국은 여러분 마태복음 알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3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의 고유한 성격이 이 이야기에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형상을 금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고대 모든 종교가 신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그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전하는 신앙은 일체 그 형상을 배제합니다. 그 형상 대신에 그 말씀을 담은 언약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형상을 거부한 것은 지금 보고 만지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뜻합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맹목적인 복종과 숙명으로 일치하는 것에 대한 거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넘어 있는 진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 희망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실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언약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 언약궤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었을까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이 자유민으로 살아갈 길을 보장하는 법도입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구체하는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일으킨 사건의 진실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불러오는 그 사건의, 놀라운 사건의 진실을 뜻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삶, 모든 억압을 물리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삶의 기적을 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을 따라 구현되는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성경 말씀의 의미를 숙고하고 따르는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의 어떤 주술적 힘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힘에 의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의 기도를 드릴 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데 바로 그 말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읽어내고자 함이며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마음과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펼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주술에 의존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까지 덩달아서 그 주술에 박자를 맞추고 있을 때 교회와 신앙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그 적나라한 실상을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그런 점술로 둔갑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점수를 믿는 것과 주술을 믿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는 겸사겸사해서 일부러 광화문에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2개의 대한민국을 봤습니다. 태조기라고 불러야 될지 성극기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이상한 부적을 들고 그냥 주문을 외우는 낡은 대한민국과 저마다의 꿈을 깃발에 새기고 발랄하게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서 발랄하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춤을 추는 발랄한 대한민국의 데뷔를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야 할까요? 성서의 진실, 말씀의 진실을 우리는 제대로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믿음의 진실을 새기며 진정한 희망, 진정한 꿈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어져 있는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정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꿈을 이루며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그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